아멘. 예, 우리가 마스크를 썼으니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는데 윙크 한번 해보세요. 윙크. 까꿍. 예, 해서. 예. 네, 할렐루야. 네. 빨리 이제 마스크 벗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예.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예,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40년 전에 출판사를 경영을 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원고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원고냐면은 제목이 신앙의 두 조류 이래가지고 제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영적으로 미성숙되어져 있었고 또 그렇게 진리에 대한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이 그렇게 중요한 책인 줄 몰랐는데 제가 수백 권의 책을 출판하고 출판을 이렇게 해서 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저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발행인으로서 그래서 그 많은 저자들을 만났고 저자들 중에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나 뭐 많이 팔린 책은 아니었지만서도 그 책이 항상 기억되는 책이에요. 신앙의 두 조류.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신앙의 두 조류가 뭔가? 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줄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있어요. 예, 하늘과 땅이 있고요. 그것에 이제 비추어서 봤을 때,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 하나님의 도움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타락한 천사,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사단의 정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세상이 움직여 가는데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계속 대적해서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충돌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 삶이고 이 세상 문화고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가치를 정하고 결정을 하고 의사를 전달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적인 실체 중에 천사들의 존재가 있는데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죽어보면은 이 땅은 안 보이고 죽으면은 천사들만 보여요. 네. 그리고 이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실체가 사단, 마귀, 귀신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해오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문화가 충돌이 되고 사상이 충돌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충돌이 되고 모든 문명이 충돌이 되는 것은 하나는 사단이 지배하는 통치의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충돌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조류가 하나님의 사상을 따르는 신본주의와 인간이 만든 철학과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인간 만든 인본주의가
병행을 하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것이 두 개가 계속적으로 충돌되어져 가는 두 조류, 두 라인, 두 갈래.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야 될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집단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고 집단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 중에 집단 중에 하나님이 세운 것이 있고 인간이 세운 것이 있어요. 인간이 세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세상의 기업의 수명이 많이 가야 30년 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는 기업들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를 목회하다가 교회 커졌어요. 그래서 분리 개척을 했는데요. 당신이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들과 함께 용인으로 교회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땅을 준비를 해서 교회를 예배당을 조그맣게 짓고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세 차익이 얼마가 났냐면 40억이 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 40억 그냥 교회에서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야, 이건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사용하면 안 된다. 교회는 헌금으로 헌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것은 불로소득이니까 세상에 환원하자. 이래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내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뿐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는 성도들을 나누어서 전부 다 나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누겠다. 또 10,000명의 성도들을 파송하겠다. 그래서 자기네 성도들을 나가서 개척교회를 도와라.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나가라고 할까 봐요. 우리는 아직 나갈 수준은 안 됐어요. 우리도 이제 1,000명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등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세상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계산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전염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염병이 있다고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아주.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곤란을 겪었어요.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지만서도요. 네. 더 중요한 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우리나라 숫자에서는 별로 많지 않지만요. 외국에는 엄청난 숫자들이 죽었어요. 이러한 우리나라에도 1800년도인가요? 그때 그 콜레라가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30만인가 그런 숫자들이 한번 이렇게 죽어나간 사례가 역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수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센
전염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IMF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 IMF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런 기근도 와요. 이 전염병과 함께 또 우리가 기근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날씨를 알려면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내일 날씨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씨를 알려면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살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 일기예보와 같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경의 시작의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질문의 책이 창세기라고 그러면 답변의 책이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66권 중에 이 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답안지를 내놓은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이 계시록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렵고 이게 난해하니까 한국 교회가 계시록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제대로 풀어주지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 누가 틈을 탔느냐? 사단의 세력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단의 세력이에요. 그 이단의 세력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만 고집을 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세워지는 이 영지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세상의 많은 종교 집단들 중에 유사 집단, 사이비가 있어요. 그것이 이단들이에요. 그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짜집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묘하게 하나님 자리에다가 교주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세뇌를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제 세뇌가 당하면은 이 중독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 이단들의 사례를 보면은 어마무시해요. 굉장히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인생이 파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로 행복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본래 창세기를 나가다가 갑자기 계시록으로 들어간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전염병이 와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신앙이 자꾸 또 약화되어져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재앙으로 딱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 기둥 사이에
7개의 삽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기둥은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 3개의 기둥은 어떠한 기둥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해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심판하는 것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신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통해서 더 신앙이 완전히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라고 하는 이 3개의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요 시리즈가 이제 3개의 틀이 딱 있는데요. 그 중에서 7개의 보자기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라는 보자기였어요. 두 번째는 천사와 두 증인의 보자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 포도송이 이 3개의 보자기예요. 그리고 1개의 보자기. 그래서 1개, 2개, 3개, 1개.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개는 14만 4천. 이제 여기를 띄워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 14만 4천은 이런 재앙이 오면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로 성경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해요.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이 목적이 아니요 재앙이 목적이 아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지나가지만 재앙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수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7개의 보따리를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는 아무리 사단이 강할지라도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사단의 역사가 심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결국은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책이다. 그 그림책 7개의 보따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을 제가 이제 용어를 좀 생각을 하다가 요새 잘 사용하는 워딩을 찾았어요. 아젠다라는 워드였어요. 아젠다라는 것은 의제 또 제목 이런 뜻이거든요. 요새 많이들 사용하는 언어예요. 아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젠다 7개.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어요. 그것은
지진이 나고 우박으로 재앙이 오고 전염병으로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소 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의 숫자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환난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큰 아젠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14만 4천의 의미예요. 이거를 이단들은 갖다가 자기네들 교단에만 와야, 자기네들 총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엉터리 박사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집단에 너무 유혹되어져서 이 14만 4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런 숫자적인 의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만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성경은 구조상으로, 문법상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7장의 4절에 보면은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4만 4천을 5절 이하의 9절에서 이 14만 4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7장 9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가 없다는 거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의 의미는 성경 해석, 여러분 수학도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공식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풀으면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문법들 중에 문학적인 구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숫자를 통해서 푸는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거기에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하면은 이 의미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숫자들, 정말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무리 중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숫자를 보여주면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환상 가운데 14만 4천을 보여주면서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보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보따리가 크게는 한 보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 문제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주고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세요. 먹어라. 예.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이 두루마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개라는 거예요. 예, 두 개가.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세 개가 한 맥을 이루는 거예요. 세 개가. 예. 이거 이제 나중에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두루마리 사건과 두 증인의 사건이 전개되는 10장, 11장을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장에 보면은요,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을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에 딱 이제 하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잖아요. 거기를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에 7개의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이거를 다 뗀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을 떼니까 이것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니까 그 속에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다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루마리를 이 천사에게 이제 주면서 이 천사가 요한이 이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요한에게 갖다 먹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갖다 가지라. 8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다음에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리고 이것을 너희가 먹은 사람은 이것을 예언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이것을 먹은 사람이 있고 이거를 먹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오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1번, 안 먹어도 된다 2번. 1번이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는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거기에 측량하되라고 하는 낱말과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2절에 보면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하리라? 짓밟으리라. 여기에 측량하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것이 A라고 그러면은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것을 대조해서 기록을 돼 있어요. 무엇은 측량하고 무엇은 측량하지 말고. 그러면은 측량하는 것은 뭐냐? 성전 안에 있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무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더라는 거예요. 우선은요, 여기에 측량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측량해봤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잖아요. 근데 요 측량이라는 단어는 설계라는 단어예요. 설계. 설계를 하면은 반드시 건물을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러면은 설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건물을 완성시킨다는 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설계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설계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설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더 쉽게 가면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완성하게 되고 성전 바깥에 있으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한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잖아요. 코로나가 와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난 정말 여러분 뭐 한다고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막 예배가 중단되니까요. 한번 우리 금요기도에 한번 못 드렸거든요. 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하니까 더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예. 예. 정말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예배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근데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만든 것이 뭐냐? 성경 통독이었어요. 내가 한두 장 읽으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20장씩 읽으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나도 우리 공동체가 순종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통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좋다 1번, 안 좋다 2번. 그렇죠? 1번이죠? 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좋아하는 이데올로기와 인간이 좋아하는 문화와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하면서 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 인권조례라는 게 뭐냐? 옛날에는 학생들이 연애하면은 태학이에요, 태학. 최소한 정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연애는 물론이고 임신해서 아기 나면은 휴가 줘야 돼요. 그것이 인권조례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여자인 줄 알았더니 데리고 와보니까 남자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그리고 섹스하고 즐기고 하는 것을 뭐 너무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고리타분한 거예요.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펼치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나팔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는 그림들을 우리는 봤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무엇을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성경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과 함께 점프하는 비상하는 2020년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셀라 통삼 성경 통독이고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대화체 통삼, 이것이 이제 전 교인들한테 다 이것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무진장 재밌어요. 좋아요. 여러분 사우나 가면은 몸이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개운해요. 영혼이 개운한 사우나가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지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먹은 자만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시세 차액을 4억 40억을 내놓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10,000명을 보내서 개척교회를 돕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는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선은요, 요 3절만 먼저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조를 모르면은, 이게 구조를 모르면은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요. 소설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소설로 만들면 안 돼요. 수학 문제는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마냥, 영어는 영문법이 있고 국어는 구문법이 있는 것 마냥,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문법이 있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 중에 대칭 병행 구조라는 것을 이들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칭 병행 구조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아까 여러분들 PPT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측량하되 측량하지 말고 하는, 하나는 측량하고 하나는 측량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어가 돼서 반대 개념으로 이것을 대칭시켜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뭐를 측량하느냐? 주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설계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믿음이 없이 명목적인 교인이나 불신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42달이라는 것은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의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3절과 4절을 병행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두 증인, 하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병행을 만들어진 거예요. 대칭을 만드는 거예요. 대칭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하는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제 어떤 증인을 쓸 때는 반드시 두 명이 서야 된다는 거, 2명 이상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예. 여기에 반드시 두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두 증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 요 증인의 개념은 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는 거냐? 두 증인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를.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사람은 곧 예수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시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뭐를 줬느냐? 교회에게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권세라는 것을 주셨어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또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숫자적으로 해석은 또 14만 4천 같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것을 1260일이 의미하는 상징을 얘기하면은요, 상징으로 이 성경을 풀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아멘이죠? 예, 이거를. 그래서 문자적으로 풀으면은 꼬여요, 성경이. 예. 꼬이고, 이것을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이제 해석을 7년 대환란 7년 이런 거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가장 가까이 이 시대에 그동안의 성경을 검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 제대로 해석된 그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개혁주의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증인에게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증인에게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못 이겨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거를 더 보충 설명하는 것이 짝이에요. 그것이 4절이에요. 그 두 증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박태선이가 감람나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또 이단들이요, 대개 이 구절을 가지고요, 그 감람나무가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또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이 신천지 교단 이런 데서는 이상하게 그걸 또 해석을 해가지고 현재 기존 교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틀렸고 자기네들이 맞다 해가지고 교묘하게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기존 교회가 계시록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계시록을 너무 모르니까 거기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 자기네들이 진짜 교주다, 자기네들이 진짜 진리다, 이러한 것에 현혹되면 절대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쫓아다닌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절대로 그런데 넘어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넘어가시려면 교육자들한테 신고하고 가세요. 신고하고. 할렐루야. 예.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5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6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뭐하리라? 치리로다. 예. 여기에 두 증인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실한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그 교회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그 이제 낱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설명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몽땅 구원을 받게 되지요? 네, 전부 다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방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대 1의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내려오는 게임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이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랑을 태웠다, 이래서 훑고 태웠다, 핥고 태웠다, 이래. 할렐루야. 한 방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먹는 것과 절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먹으면은 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하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두감람나무 거기에다 누구의 이름을 줬냐? 자기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기네들이 아무리 봐도 그것만 딱 바꿔주면 되니까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기존 교회에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쟤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맞아요. 그게요. 성경이 맞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면은 오해받아요. 이단에서 왔느냐고. 사실은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근데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가서 하는 전도가 있고요, 하나는 삶의 전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삶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고
행위가 성품이 바뀌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예신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 바뀌던 가정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요. 없던 신앙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뷔페식이 아닙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어 주는 대로 다 먹으셔야 됩니다. 저 말씀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먹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전도는 내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뷔페예요. 네. 밥하고 국하고 주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먹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 전도 내가 많이 하라고 안 했어요. 12명만 하자. 예수님도 12명을 남겨놓지 않았냐. 그래서 12명을 전도를 못하면은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쫓아가서 부의금을 반환하는 한 있더라도 회수하는 한 있더라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12명은 전도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심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성경적인 지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로 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네. 성경이 깨달아지면 자유가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성전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성전 안이 아닙니다. 뜰입니다. 교회 마당만 바른다고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같이 먹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 세상 나라, 흔들리는 나라, 진리가 없어서 정말로 세상이 만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죄가 달콤해서 사탕발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죄가 좋아서 인본주의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교회도 인본주의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끌어올려서 그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보다 더 행복한 것인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